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이제 더위가 좀 물러간 것 같지요? 코로나도 싹 물러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킵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늘 호화스러운 삶을 꿈꾸면서 허영심에 들던 한 여자가 어느 날 높은 사람의 파티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입고 갈 드레스가 변변치 않다고 남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남편이 할 수 없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틀어서 새 드레스를 사주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보니까 이제는 또 그 옷에 맞는 목걸이가 없다고 짜증을 냅니다. 결국 여자는 돈 많은 부자 친구에게 자존심을 굽혀 가면서 다이아 목걸이를 빌려서 걸고 파티장에 갔는데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지 너무 흥분해서 뛰고 놀다가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몇 날 며칠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할 수 없이 이 부부는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처분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빚을 내서 보석상에 가서 모양이 비슷한 다이아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여자는 그 빚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다가 늙은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연히 옛날에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변했느냐? 왜 몰골이 왜 이렇느냐? 왜 이렇게 궁색해 보이느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그때 너에게 빌린 다이아 목걸이를 그 파티장에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빚을 내서 비슷한 거 사가지고 너에게 갖다 주고 나는 10년 동안을 이렇게 그 빚 갚느라고 못 먹고 못 입고 이 꼴이 돼버렸어. 이 말을 듣고 부자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때 내가 너에게 빌려준 그 목걸이 가짜야. 너 진짜인 줄 알았냐? 그럼 네가 나에게 갖다 준 목걸이가 진짜 다이아 목걸이란 말이냐? 나중에 이 친구가 그 목걸이를 돌려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허영심에 들떠서 내 주제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생을 망치는지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는 두 행렬이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성문을 중심으로 하나는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고 하나는 성에서 나오는 행렬입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사랑스러움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는 슬픔이 가득한 행렬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렬이 나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의 맨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왜 들어가려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겠지요.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라 할 수가 있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장례식 행렬입니다. 한 청년의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문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자는 반드시 성 밖에 묻어야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소망이 없는 큰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든지 다 슬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은 정말 너무 슬픈 그런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이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12절 끝에 보면은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두 행렬은 전도하러 가는 생명의 행렬과 죽은 자를 장례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사망의 행렬입니다. 사람을 살리러 가는 행렬과 시체를 묻으러 가는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의 만남인지, 시체를 무덤에 묻으려고 갈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행렬을 만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굿초이스 유튜브 방송이 왜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울지 마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또 상처를 안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용기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굿 초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죽음으로 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살아남으로써 어머니가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게 됐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청년의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장례식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됐습니다. 슬픈 행렬이 기쁨의 행렬이 됐습니다. 나인 성문을 나갈 때는 슬피 울면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춤을 추며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많은 젊은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낮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참새가 어찌나 짹짹거리는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참새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짹짹거려서 시끄러워서 낮잠을 못 자겠어요. 저 참새 모가지를 비틀어 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참새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아이고 이제 살 것 같아. 그리고는 낮잠을 푹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왠지 허전하고 짹짹짹 그 소리가 그립고 외롭고 울적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목에 달아 자살했대요. 여러분, 내 주변에 짹짹거리는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나보다 더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감사하고 항상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따뜻한 심장에서 그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지고 슬픔뿐인 과부의 형편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으니
황무한 이 땅도 고쳐주시옵소서. 나인성 밖으로 장례식 가던 사람들처럼 온 세상이 어두움에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